사실 시편 이 42편도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시편이에요. 제목은 소망의 편지. 한번 먼저 같이 읽어보고 이게 시편 42편이었구나 하실 텐데 한번 읽어보고 거기서 우리가 방금 우리 기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1절부터 11절인데 빠르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이거 많이 익숙하시죠? 그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지하철에 타서도 가끔 어떤 아저씨들이 이거를 이렇게 외우시는 분들이 계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분도 계시고 아니면 뭐 사실 너무 유명한 사실 시편이잖아요. 시편 42편.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쫓듯이 제가 주님을 갈급하나이다. 그리고 찬양도 많이 있잖아요. 이거 옛날에 이제 뭐 목마른 사슴 그것도 있고 최근은 아니지만 벌써 좀 한 10년도 넘은 것 같은데 좀 밝은 찬양도 있잖아요. 목마른 사슴이 그것도 있고 사실 근데 사실 이 시편 42편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목마른 사슴이 하나님을 찾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구나. 또 찬양도 그 밝은 찬양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찬양 저 너무 좋아하는 찬양이고 찬양을 뭐라 그러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이 42편의 배경은 그렇게 밝지만은 않습니다. 사실. 이걸 잘 지금 읽어서 더 잘 모를 수 있지만 사실 이 42편, 시편 42편의 기자는 다윗은 아닌데요. 이제 이 시편 기자는 이걸 썼을 때 가장 자기 상황 속에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이 시편을 썼어요. 그러면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우리가 같이 시편 42편을 나눌 때. 자, 여러분들 중에 혹시 지금 조금 마음이 우울한. 아까 우리 안혜원 우리 선생님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좀 깜짝 놀랐던 게 지금 상황이 조금 안 좋아. 마음이 어려워. 좀 우울해. 좀 뭔가 내 맘대로 풀리는 게 없는 것 같아. 좌절돼, 낭망돼.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이 시편 42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오늘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즉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좀 우울하고 그럴 때가 있지만 좀 예배도 드리고 우리 어쨌든 기독교인들로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있고 찬양도 하고 심지어 기도도 하는데 여전히 내 마음이 공허하고 텅 빈 것 같이 느낄 때 이럴 때 있잖아요. 우리 정말 하나님을 정말 갈급한데 너무 집에만 가면 우울하고 혼자 있어도 우울하고 좀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근데 예배를 해야 되겠고 말씀도 읽어야 되겠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내 마음 가운데는 공허함이 있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시편 42편을 통해서 한번 세 가지를 제가 한번 나눠드리려고 그래요.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했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세 가지 우리의 행동이 무엇이 있을지. 자, 그 첫 번째는 그래서 오늘의 이게 핵심이에요. 이것만 기억하셔도 돼요. 사실 여러분들. 오늘 끝나고 나가셨을 때 이것만 기억해 보셔도 돼요. 사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만드냐면요. 가면을 쓰게 만듭니다. 나는 정말 마음이 어려운데, 외롭고 힘든데, 우울한데 괜찮은 척하고 살아가야 되는 게 이 세상이잖아요. 사실 여러분들 근데 어려도 사실 학교에서도 그런 거 있을 것 같아요. 괜히 내가 우울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좀 그래 보이면은 내 친구들이 나를 좀 안 좋게 볼까 봐. 아니면 또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죠. 회사에 가서도 아니면 친구들 사이에서 너 정말 나는 외로워 죽겠는데 집에만 가면 정말 아까 다윗이 이 기편 기자가 고백한처럼 맨날 우는데 또 사람 상대해야 되고 친구 만나야 되고 회사 직장 동료 봐야 되고 괜찮은 척하고 자꾸 가면을 쓰라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는 안 괜찮아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영어로 표현하면 이게 It's okay to be not okay. 괜찮습니다, 여러분. 안 괜찮아도 괜찮아요. 왜인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볼게요. 근데 첫 번째 그거예요. 괜찮은 척하지 말기. 안 괜찮으면 안 괜찮다고 얘기하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데 우선 첫 번째는 이거부터 인정하는 것부터가 시작이에요. 나는 안 괜찮아도 괜찮다. 괜찮은 척하지 마시고 안 괜찮은 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은 저도 그렇고 유명한 목사님들도 그렇고 안 괜찮을 때가 정말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안 괜찮아도 어떻게 괜찮을 수 있는지 오늘 세 가지 함께 나눠볼게요. 첫 번째, 이렇게 마음이 지칠 때, 외로울 때, 낭망될 때, 억울할 때, 아니면 뭐 두려울 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멀티태스킹 하지 말자예요. 무슨 말일까? 자, 같이 한번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갈급합니다. 나 정말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면서도 사실은 이 세상이 너무나도 변수가 많아요. 내가 해야 될 일도 많고 또 재밌는 것도 많고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찾기는 찾는데 부르는 짓는데 사실 우리의 모든 어텐션을 다 주님께 드리지는 못해요. 그러면서 주님이 나를 치료해 주시기는 바래요. 근데 여러분 사슴이요. 정말 이렇게 목말라서 그 우물을 찾기 위해서 나아갈 때는요. 온 몸의 신경을 다 코로 쏟아서 그걸 찾아간대요. 근데 우리는 정말 그렇게 하나요? 우리는 나는 힘든데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나 좀 어떻게 좀 만나주세요 치료해주세요 만져주세요 하면서 뭐라고 있죠? 손은 인스타그램 보고 있잖아요. 솔직히 말씀 틀어놔요. 틀어놓고 또 뭐 해요? 우리는 딴 생각 하잖아요. 사실 찬양은 틀어놔요. 뒤에서 찬양은 틀어놓는데 나는 마음에서는 이미 걱정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에게 우리의 모든 집중을 다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멀티태스킹을 하면서 다른 데 내 시선과 내 마음은 가 있으면서 주님께서는 나를 만나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뭔가 질투가 많으신 건 맞는데 하나님 뭔가 치사해서 우리를 야, 너 멀티태스킹 하면 나 너한테 치료 안 해줘.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요, 그게 우리한테 참된 축복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 통로가 올바로 딱 그분께만 직진되어 있을 때 우리는요, 참된 우리의 목자가 누구이신지 알게 되고 진짜 내 삶의 필요가 뭔지 알게 되고 이분을 따라서 우리는 갈 수 있게 돼요. 근데 내가 말씀은 틀어놓고 찬양은 틀어놨는데 손으로는 인스타그램 하고 있어. 예를 들어서 딴 거 걱정하고 있어. 뭐 쇼핑하고 있어. 뭐 살지. 그러면은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려고 해도 내 마음은 이미 딴 데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건 인도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딴 데로 인도하는 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티태스킹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가 주님 바라볼 수 있을 때 2절에서 뭐라 그러냐면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기자가 여기서 키워드는 얼굴이에요.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자, 여러분 데이트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데이트를. 여러분들 뭐 데이트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직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앞으로도 안 하실 분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쨌든 데이트를 하는데 내가 이 사람하고 만났어 이제. 그래서 이제 뭐 밥을 먹으러 갔어요. 그럼 내가 그 사람하고 대화하는데 우리 어떻게 대화해야 돼요? 얼굴 보고 대화해야 되잖아요. 근데요, 미국에서는 또 이런 게 많아요. 미국은 스포츠바라 그래서 남자들 스포츠를 좋아하니까 그 TV들이, 대형 TV들이 엄청 많은 그 스포츠바들이 있는데 이제 처음에는 물론 얼굴 보고 대화하죠. 근데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거나 특히 결혼해서 뭐 이렇게 되면 안 되지만 한 5년 지나요? 그러면 가서 와이프랑 대화를 하면서도 얼굴은 어디가 있어요? 화면에 가 있어요. 화면을 바라보면서 와이프는 계속 얘기하죠. 오늘 어땠어? 뭐 했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 같까? 뭐 사야 될 것 같아? 그래. 파란색. 내일. 이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일까요? 우리는요.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멀티태스킹 하지 말고.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데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또 왜 중요한가? 성경에서는요. 그 얼굴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봐 주시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나를 위해 준비하신 복을 나에게 내려주시는 그거의 상징적인 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민수기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그 찬양으로도 있어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 보면은 세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대요.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대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25절 26절에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출 때에 은혜 베푸시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실 때에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데 24절에 뭐라고 표현해요? 복을 주시기를 원한대요. 그러니까 즉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우리를 지켜주시기 원하시고 은혜 주시기 원하시고 또 평안 주시기 원하시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참된 복인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너에게 드렸어. 그렇기 때문에 아까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우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내가 다른 곳으로 내 시선 보이지 않냐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나 멀티태스킹 하지 않을게요. 주님만 바라볼게요. 잠시라도 내 전화기, 내 뭐든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볼게요. 말씀 읽으면서 딴 생각하지 않을게요. 주님의 얼굴만을 구합니다. 이게 우리가 좀 힘들 때, 두려울 때, 아니면은 우울할 때 가져야 되는 첫 번째 자세라는 거예요. 멀티태스킹 하지 않기.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또 하나가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는데 하나님께 부를 때 우리는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자,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막 괴롭히잖아요. 그러면서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대요. 주야는 이제 낮과 밤인데 내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대요. 근데 이게 와, 진짜 저 사람 시 잘 쓴다. 어떻게 저런 표현을 하지? 그럴 수 있지만 사실 이 표현이 정말 솔직한 표현이에요. 얼마나 눈물이 많이 흘렀으면은 지금 내 음식보다 내 음식에 그것과 좀 가득 찰 만큼 눈물이 그만큼 나는 괴롭고 힘들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멀티태스킹 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데 우리는 그걸 포장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누가 기도시킬 때 기도하세요 했을 때 나는 기도 못하는데 저는 그 말이 제일 이해 안 되는 말이에요. 기도 잘하는 게 어디 있어요? 유창한 말 많이 하면 기도 잘하는 겁니까? 막 성경 막 인용하면 기도 잘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내 마음을 내 아빠 되신 하나님께 그냥 부르짖으면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께 대화하세요. 그냥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 나 힘들어요. 나 어려워요. 나 쟤 때문에 정말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나 지금 정말 죽고 싶어요. 나 당장 지금 다 때려치고 싶어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셔도 돼요. 포장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은 그거 다 받아주세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첫 번째는 하나님 멀티태스킹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내 마음에 있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알려드렸으면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내 감정을 듣지 말고 내 영혼에게 설교하자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면서 내 마음에 있는 상태를 주님께 솔직하게 알려드리는 거라고 했어요.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그 다음은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 듣지만은 그거 말고 지금 여기 시편 기자가 뭐라고 했어요? 자기 자신한테 혈교를 하고 있어요. 야, 내 영혼아, 너 낙심하지 마. 너 왜 그래? 이게 여러분, 이게 사실 약간 예전에는 저도 이렇게 기도했던 게 약간 정신 나간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는 내 영혼에 관해서 얘기하지만 또 내 영혼에게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야, 내 영혼아, 너 왜 그래? 너 도대체 너 뭔데 지금 왜 그러는 거야? 야, 내 영혼, 낙심하지 마. 주님께 소망을 바래. 주님이 있잖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깊으신 뜻이 있을 거야 라고 자기 영혼한테 선포하고 설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우울증에서 회복할 수 있어요. 마르틴 로이드 존스라고 제가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 예전의 사람이에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우울증에 관해서 얘기하시다가 인생의 불행의 대부분은 우리가 자신에게 말하는 대신 자신이 하는 소리를 듣기만 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수들 앞에 나를 힘들게 하는 것 앞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나와 함께 잔치를 베푸기 원하시는데 그럴 때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사탄이 꼭 거기에 의자 하나 끌고 와서 앉아가지고 나한테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심어줄 거라고. 근데 그 말을 우리는 자꾸 들어요. 그래서 그 사탄이 와가지고 어느 순간 내 식탁에 앉아서 나에게 자꾸 얘기해요. 야, 너 안 돼. 너 어차피 안 될 거야. 너 저번에도 안 됐잖아. 너 네가 될 것 같냐? 너 네가 사람들이 너 좋아하는 것 같아? 안 좋아해. 너 혼자야. 너는 될 수가 없어. 넌 그냥 여기서 인생 끝내는 게 나을걸?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사탄이 줄 거예요. 그런데요,
뭐라 그래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우리는 그 말을 들으면서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그걸 인정해버려요. 맞아. 나는 아무도 안 좋아하지. 나는 이렇지. 나는 저렇지. 맞아. 어차피 저번에도 안 되는데 이번에도 안 되겠지. 맞아. 나는 혼자지. 맞아. 나는 우울하지. 이렇게 자꾸 내 마음 가운데서 그 사탄이 자꾸 주는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나를 그걸 인정하기 시작할 때 나는 실제로 그런 사람이 돼버려요. 근데 어릴 때 어떻게 하래요? 내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반대로 내 마음에게 그때 선포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 이름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지만 또 동시에 우리가 성경 이렇게 이 자리에서 이렇게 배우잖아요. 또 말씀을. 그럴 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야, 내 영혼 떠들지 마. 조용히 해. 낙심하지 마. 힘들어하지 마. 우울해하지 마. 왜 힘들어해? 하나님은 선하셔.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도 뭐라 그래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아까 시편 기자 보니까 너 하나님께 소망을 둬. 너 힘들지? 두렵지? 어렵지? 못 나갈 것 같지? 못 해낼 것 같지? 네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못해. 근데 하나님께 소망을 둬 내 영혼아.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시작하면요 못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어떠한 것도 하실 수 있으세요. 난 혼자인 것 같죠? 외롭죠? 힘들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죠? 내 영혼한테 고백하세요. 선포하세요. 설교하세요. 이게 설교예요. 설교가 다른 게 아니에요. 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영혼한테 선포하세요.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둬. 그러면요 자신도 모르게 아까 그 들려왔던 그 부정적인 생각에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력이 있다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그게 생명력이 있어서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그때부터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렇게 선포한다 그래서 바로 하루아침에 우울했던 심령이, 바로 하루아침에 외로웠던 마음이, 바로 하루아침에 부정적이었던 내 사고가 변하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렇게 넘어져 있을 때 그렇지만 계속해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오늘 이 시편 42편 사실은 지금까지 했던 시편 설교의 어떤 이렇게 패키지가 되는 것 같아요. 종합 선물 세트가. 좀 전에 나눴죠. 그 식탁에 앉아 있었을 때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셨을 때 사단이 가져와서 자꾸 나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 그거 듣지 말고 내 영혼에게 선포하라. 그랬을 때도 근데 변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몇 주 전 거 기억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를 거기서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뒀을 때 내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 그 다음날 갑자기 막 마법적으로 바뀔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지만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선포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은요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냐면요 하나님은 관심은요 내가 갖고 있던 어떤 고민들, 힘든 문제들, 우울 이런 거 치료해 주시는 것도 물론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더 중요하게는 다음에 똑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내가 조금 더 성장한 사람으로서 인격으로서 그때는 하나님을 찾아서 똑같은 괴로움을 받지 않기를 또 원하시거든요. 우리의 인격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거는 그럴 때 배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기서 나에게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단순히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가길 원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그러나를 선포하시면서 계속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아까 11절에 보시면 이런 내용 있잖아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근데 이거 아까 5절에서 나왔던 거 보셨죠? 똑같아요. 이게 제가 잘못 쓴 게 아니에요. 5절하고 11절이 똑같아요. 지금 이 시편 기자도 그렇게 고백했지만은 별다른 차이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 또 찬양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또. 근데 여기서 단어가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하나님 찬송했다 아니라 뭐라 그래요?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 여전히가요. 영어로 보시면은 I shall again praise him이에요. 그냥.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내 영혼 또 낙심합니다. 억울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나는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더 이상 사단의 어떤 권세가 불안이, 부정한 것들이, 두려움이, 우울함이 나를 지배하지 못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다음날 일어났죠? 또 우울하실 수도 있어요. 죄송해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을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에는 소망이 있고 주님의 소망이 나를 덮으실 것을 나는 찬양합니다. 그렇게 반복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우리는요, 내 스케줄이 있어. 아, 이렇게 하면은 이쯤이면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겠지. 그런데 그렇지가 않더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어떤 지혜라는 분보다 훨씬 뛰어넘으시는 분이라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으시더라고요. 그 타이밍이 이룰 때에 주님께서는 자, 이제는 다 준비됐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우리 삶 가운데 이뤄가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짧아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힘든 일 있으실 거예요. 외로울 수 있어요. 우울증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근데 우울한 날들은 반드시 있을 거예요. 지금 우울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지금 좀 외로우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지금 부정적인 생각에 뭔가 앞에 큰 일을 두고 아, 나 이건 못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시편 42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요, 그때 괜찮은 척 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안 괜찮아도 괜찮아요. 근데 왜 괜찮냐? 그냥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그냥 나를 덮으라는 게 아니라 아까 뭐라 그래요?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소망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소망이에요. 내가 내 힘으로 세상에서는 많은 어떤 카운슬링 그런 게 있잖아요. 프로그램 어떤 어떤 카운슬링 프로그램 있잖아요. 내가 우울증 있으면 우울증 만나서 상담사에게 상담해가지고 회복을 하잖아요. 그런 건 정말 임시적인 회복밖에 안 돼요.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손에 내가 붙들리기 시작하면은 주님께 소망을 두기 시작하면요, 거기서는 진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에 여러분을 한 분 한 분 이름으로 아시고 여러분 머리카락 개수까지 다 아신다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계획을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지금 우울하신 분들, 힘드신 분들, 외로우신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안 괜찮아도 괜찮아요. 안 괜찮아도 정말 괜찮아요. 근데 왜 괜찮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 여기다가 자신의 이름을 넣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지금 나는 괜찮은데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장담하는데 여러분들 제가 어쨌든 뭐 2배 이상 더 살아봤잖아요. 살다 보면은 분명히 옵니다. 우울한 날, 외로운 날 분명히 찾아와요. 근데 그때 이걸 기억하고 한번 선포해 보세요. 자기 자신에게. 누구누구야? 너 안 괜찮아도 괜찮아.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마. 넘어지지 마. 일어나. 그리고 소망을 하나님께 둬. 우리 한번 자기 이름 넣어서 이렇게 한번 불러볼게요. 할 수 있죠? 시작. 상우가 안 괜찮아도 괜찮아.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마지막으로 또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일어나라.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일어나. 하나님을 바라봐.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둬. 선포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3가지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멀티태스킹 하지 말고, 외로울수록, 왜냐면 우리는 외로울수록 자꾸 뭔가 나를 디스트랙션이라고 그러죠. 뭔가 나를 여기 이 외로운 것 생각 안 하게끔 다른 걸 생각하게끔 내가 좋아하는 걸로 자꾸 가요. 그게 뭐 SNS든 쇼핑이든. 근데 그렇게 멀티태스킹 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멀티태스킹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모습을 나가시고요. 그 다음은 감정의 소리를 듣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자신에게 선포해 보세요. 내 감정이 나를 뭐라고 속이려 그러던 그거 듣지 마시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그 진리를 자기 자신한테 선포하시고 설교하세요. 누구누구야, 낙심하지 마라. 낭망하지. 어찌하여 네가 낭망하며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자신에게 설교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넘어져도 계속해서 넘어져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매일매일 그렇게 찬양하시며 나가시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하신 주님의 뜻을 여러분들 삶에 이루어 가실 겁니다. 오늘도 3가지 적용 제목 드릴게요. 이번 주에 하루 10분이라도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갖게요. 이게 잠들기 전에도 좋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좋은데 10분이라도 핸드폰 내려놓고 뭐 다른 거 다 내려놓고 말씀, 성경책 뭐 하나만 가지던 하나님께 집중하는, 아니면 성경책 없이 기도하시던 주님께만 내 모든 집중을 다 드리는 시간, 하루에 10분 아니면 5분도 좋아요. 그렇게 해보세요. 삶이 바뀔 겁니다. 2번째, 아침마다 일어났을 때 누구누구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하나님이 네 삶을 인도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네 삶을 설계하셔. 네가 설계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네 삶을 설계하시고 네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주님이 너를 이끄실 거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야. 그분이 더 잘하세요. 그분께 맡겨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넘어진 자리가 있다면
그게 우울증일 수도 있고 외로움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 어떤 성취일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이 있다고 했을 때 거기에 주저앉아 계시지 마세요. 그러면서 일어나셔서 더 이상 나를 아프게 했던 이게 나를 아프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선포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 이상 내가 지금까지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던 것이 더 이상 나를 아프게 하지 않을 것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일어나겠습니다. 나는 일어나서 주님만을 외칠 것이고 나는 일어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고 고백할 것이고 나는 일어나서 하나님만을 높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세요. 그렇게 선포하고 일어나시면요. 제가 정말 약속하는데 왜 약속할 수 있냐면 이게 내 말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삶이 정말 바뀌실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힘들게 하고 있는 악한 사단 마귀의 그 괴계가 반드시 무너져 나갈 것이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아까 얘기했던 그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지키심, 평안, 은혜가 여러분들 삶을 덮으실 거예요.